전도사님, 회개를 하면 벌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회개로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와 예언대로 벌을 받은 다윗은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너 예전에 이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어요? 회개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고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미안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든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며 미안해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겠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분들을 보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합니다. 혹시 이야기 끝에 남의 뒷담화라도 나오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 나 회개하기 싫어. 안 들을래.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은 매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다윗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회개에서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냐? 이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가 회개로 생명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다윗 왕의 경우도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히든스토리 정결한 마음을 참고해 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다윗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조롱의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회심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지 은사가 아주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손은 늘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이었죠. 회심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 죄의 흔적은 그분의 평생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셨다가 벌을 주시려고 벼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있습니다. 다윗의 아이가 죽었던 것도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다면 넌센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